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많이 앉으시네요. 네,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거룩한 멈춤 스타티오 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그시 눈을 감고 내가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고민들, 걱정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시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인도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2절입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hen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내 생명 또 내 기회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분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목소리로만 찬양 내 안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네, 감사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감사 노트 안을 꺼내셔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 3가지 이상씩 기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메시지 성경으로 듣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진리를 말해주겠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빵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 내 살과 피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 수 있게 내어준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살과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빵을 먹고도 죽었지만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 말에 저항하고 이 말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내게 올 수 있다. 이 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잠시 말씀 권면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무리 속에 섞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그런 많은 현상들 때문에 안타깝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전혀 기독교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니까 조금 한자어를 이렇게 음역해서 하는 거니까 와닿진 않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리 속에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언론에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대서특필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교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으로 그리스도인 생활이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나온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서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6장 끝날 때쯤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끝마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맨 처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모였지만 마지막에는 오직 한 사람밖에 남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우리의 지금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24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막 5,000명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면 여성들,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니까 무리 중에 일부가 또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가보면 6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자 중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제자들에서 12제자로 좁혀지죠. 그리고 나서 66절에서는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난 후에 12제자만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68절에서 베드로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공동체에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6장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 그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들판, 들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앉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아녀자들, 그리고 남성들, 10,000명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 무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차가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로 가져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주는 위로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 또 교회, 우리 군에서 많이 경험했는데 인맥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 교회가 주는 문화, 또 안정감, 평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저 빵집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빵을 받아 먹고 누립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의 허기가 사라졌죠.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바라보고 오는데 빵이 떨어지면 이내 떠나버립니다. 응답이 없으면 이내 떠나가는 사람들. 복이 사라지면 교회도 떠나가죠.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찾았던 것은 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손에 얹혀있는 그 빵을 바라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41절과 52절에서 이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회당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당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 수군거리다라고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가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그대로 쓰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기 전에 불평했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앞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2절에서는요, 한 번 더 세게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그냥 그야말로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로 늘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이 안에서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싸웠는데 말씀을 사모해서 받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뜻, 비평 때문에 싸운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뜻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 것.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분석하면서 싸우게 되는 모습. 여러분, 이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무리들로 비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삶에는 감사가 없고 늘 비평함과 정죄가 넘쳐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나? 내 생각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이지? 이런 비평이 입안에서 늘 넘쳐나죠. 평가하는 일은 빠르지만 정작 그 말씀 앞에 자기는 세우지는 않고 지나가죠. 그 49절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일으켜진 그 만나를 그 먹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당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죽을 수 있겠구나.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았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어도 만나를 먹은 광야의 시체로 남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많은 제자 무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경꾼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0절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 뜻을 풀이하자면 뒤로 돌아갔다라고 한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 중에 일부가요. 다시 뒤로 빽하는 삶을 결정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너무한데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왜 떠났을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금 편할 때는 주님을 따르기가 쉽죠. 주님이 떡을 주실 때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주님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질 때,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그랬을 때 포기해야 될 것들을 자꾸 말씀하시죠. 헌신해야 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이들은 뒤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제자로서 선두까지 나왔다가 다시 뒤에 있는 무리 속에 숨어버리죠. 쉬운 말씀은 오케이인데 어려운 말씀 앞에서는 늘 스톱하고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이 세 번째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결단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집회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는 슬며시 빠지게 되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믿고 고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뒤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밀히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다시 되돌아 가버리죠.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만 있는 이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 가운데만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맞이했던 이 무리들이었죠.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에만 있는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많은 무리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교회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을 때 전 세계 시민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미 우리가 경험한 역사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당의 가득한 모습을 보고 부흥했구나,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다 무리로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된 되는 표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데 어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무거운 질문을 하시죠. 많은 사람이 이미 떠나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미 부담스러워서 어려워서 내 손해가 있을까 하여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12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이 질문 앞에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침묵 끝에 한 명이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님을 믿고 알고 경험하고 확신한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한 사람으로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고 무엇이 결과적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는 그저 헌신과 고통과 인내와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희생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멈칫 물러서게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한 사람들의 성경의 기록에는 너무도 엄청나고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한번 볼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가서 내가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무엇을 금지하는 것처럼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부담되고 또 손해가 되고 무언가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저 끝없이 허기진 삶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죠. 아무리 벌어도 부족해집니다. 아무리 인정받아도 더 받고 싶어지고요. 아무리 가져도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물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죠. 세상의 빵을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의 삶은 완벽히 다르죠.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고달프고 힘들 텐데 왜 찬송을 불렀을까요? 왜 매를 맞고도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왜 죽음을 바로 앞에 뒀는데도 그분의 삶은 한치도 틀어짐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까? 환경이 채워주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체험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온 삶이요, 세상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삶에서 차고 넘치는, 주님으로 인해 차고 넘치는 만족이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방향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서로 쌍방향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요, 나 혼자 가는 게 결코 아니죠. 나 혼자 기도할 때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식탁에 앉았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젠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무리 속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만 주님을 만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립니다. 이미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5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은 혼자 먹고 끝나는 떡이 아닙니다. 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떡을 먹은 우리들, 그 한 사람의 삶도 예수님이 설정한 이 방향대로 그대로 맞춰져서 살게 되는 거죠.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세상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탐욕에 만족스러운 삶에서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무리 속에 섞여서만 그저 일주일에 1시간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인지 대부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던지는 빵으로서의 이 삶을 우리 안에서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좀 독특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전까지는 먹다라고 하는 표현에 쓰인 단어와 54절부터 쓰여 있는 이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전에는 그냥 한번 삼키면 먹는 거고 마시는 건데, 지금 54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씹어서 계속 으깨서 먹어야만 되는 단어로. 아니, 우리가 그냥 똑같이 먹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의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단어를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 씹어서 맛을 누리고 먹어야만 되는 의미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은 그저 한 번 믿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떡이신 주님을 씹어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리로서 있는 사람들과 주님을 만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영역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수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늘 1시간 정도만 때우면서 보낼 것인지, 복만 받으면서 그저 허기진 것을 그걸로 끝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앞의 모습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어떤 무리 속에 섞여 있는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끼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요청하신 그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7절 말씀 주님께서 12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청하시는 말씀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듣고 편하게 결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시면 안 되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처음에 그저 예수님께 빵을 먹으러 오는 무리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한 발짝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더 부담스럽게 말씀하시죠. 이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금기시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살과 피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받을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수위를 낮추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강하게 요청하시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쉬운 결단으로는 그 신앙이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무리 안에 속힌 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된 한 사람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직면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결단을 요청합니다.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셔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욥과 같이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결단입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이제 멈추겠다. 두 번째로 60절에서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베드로 남은 한 사람의 대답은 달랐죠. 주님, 이 말씀이 저를 찌를지라도, 제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부담이 될지라도, 내게 과도한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남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쉬운 말씀만 받고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1절 말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자기의 삶도 찢으며 세상에 내어주면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지, 내 것을 받아 누리고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로 헌신하는 제자로서 부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66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대세는요 떠나가는 방향으로 그 안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요구까지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정도 있는데요.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요. 내가 지금 인생에 이거 할 타이밍은 아닌데요. 대세는 여기까지만,
뒤를 돌아서 가겠습니다. 그게 대세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주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만이 그 대세의 흐름을 뒤집고 이렇게 응답한 겁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흐름이 보이십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게 지금 세대의 대세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양 있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멈추는 게 현대시대의 대세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면요, 직장생활에서 왕따가 되고요, 이단 사이비처럼 보일 겁니다.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무리 속에 속한 그런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 앞에는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나는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있을까? 아니면 많은 무리 속에 그저 섞여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뒤돌아가는 게 일상인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은 답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버린 상태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라도 실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남아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떠나간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나서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떠나간 자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또다시 한번 먹이시는 자리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이 질문에 응답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에게 돌을 들었던 무리로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중보하게 하시는 분들 생각나게 하시면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ord, oh my soul, and all within me sing. Bless His holy name, the everlasting King. Let me not forget Your mercy, faithful through my days. Draw my heart to worship, lead my life in praise. Great are You, Lord, and greatly to be praised. Your wonders are unsearchable, Your glory stands amazed. Your name is high and beautiful across the earth and skies. Creation keeps on telling of the splendor of Your light. Be exalted, be enthroned, You alone are God on high. We give You glory, we give You honor. Let our worship rise. Be exalted, be adored.
throne. Though the earth may shake around me, you will not be moved. So I come with holy reverence, bowing low in awe. King of all the ages, Lord of all I am. You are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My stronghold in the battle, my refuge ever near. In the day of trouble, you will hide me in your grace. Underneath your shadow, I find my resting place. Be exalted, be enthroned. You alone are God on high. We give you glory, we give you honor. Let our worship rise. Be exalted, be adored. Let every breath declare, hallelujah, hallelujah.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Your steadfast love is better, better far than life. Your compassion is new every morning light. You forgive and you renew me. You restore my soul. God of my salvation, take and make me whole. We enter with thanksgiving, we come with songs of joy. Take my time, my plans, my future, Lord, be glorified. Be exalted, be enthroned. You alone are God on high. We give you glory, we give you honor. Let our worship rise. Be exalted, be adored. Let every breath declare, hallelujah, hallelujah.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Glory, honor, power, dominion, you alone remain. All my life I'll praise you, bless your holy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와셔서 감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우리 공동서신 통독하고 있는데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요, 두 분이 연합해서 해주셨네요. 마침 뒤쪽에 같이 앉아 계시네요. 우리 김점순 집사님과 김지영 B 집사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방음 관련된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광고를 보셨는지 조심조심 해주시던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 4층에 그 독서실이 들어왔죠. 그래서 또 교회가 위층에 있는데 영업을 방해하고 나쁜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 밑에 영업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간판도 거시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음이 밑에 많이 내려간답니다. 저음. 그래서 이 의자 끄는 소리 이런 거 있죠. 다른 소리는 그래도 조금 별로 잘 크진 않는데 요 끄는 거 그리고 베이스 쿡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에서 이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금 조절 부탁드려서 여러분 신경 쓰시면서만 그냥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음 매트 시공 예정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요거 다 들어가지고 저기다 놓고 가셔야 될 수 있어요. 공사 그 다음날 해야 되니까. 네, 그거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없죠. 그러나 주변에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보이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서로 간에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